또다시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시편 135편의 말씀을 통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게 되죠. 이 매너리즘은 타성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타성은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혹은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이라는 것을 가리켜 타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매너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타성에 젖게 되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력해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앙에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죠. 적게는 십수년, 많게는 몇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오랜 동안 예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설교를 듣기도 했죠. 그래서 예배와 설교는 어느 순간 그저 정해진 시간 또 신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예배 참석 그리고 예배를 빠지게 되면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하기도 하죠. 늘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찬송의 가사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찬송을 부르며 그저 그냥 쓰여진 가사가 아닌 그 가사가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내용이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렇게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사실상 예배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질 않죠. 그래서 그냥 주보에 아니면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대충 이런 줄거리로 설교를 하시겠구나 라고 감이 딱 잡히죠. 왜냐하면 대부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뭐 새로운 어떤 단어적 해석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특별함들이 해석되어지면 오늘 새롭네, 은혜 받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감정과 맞닿아지게 될 때에 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과정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저 타성에 젖은 그러한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벌써 12월이죠. 벌써 교회마다 이제 뭐 성탄 준비를 하고 뭐 각종 화려하게 트리도 만들어 놓고 또 성탄절 행사 준비를 위해서 뭐 주일학교, 청년부, 또 장년부 이렇게 열심히 또 모여서 연습도 하고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행사들, 좀 새로운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하지만 십수년 그렇게 지나오면서 아니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가장 친숙한 성경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이죠. 연초만 되면 올해도 열심히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신약을 시작하든 구약을 시작하든 시작을 해서 좀 지나보면 어느새 벌써 1년이 지났죠.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내년부터는 또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의 내용들이 좀 더 친숙하죠.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들은 되어 있을 거예요. 내용이 이런 것이고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있고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나 그 깊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을 갖는 경우들이 그렇죠. 올해는 성경 2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6장씩은 읽어야 1년에 2번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에 6장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게 되죠. 바쁠 때는 그 6장을 채운다는 그 분량을 채운다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바쁘게 그 성경을 읽고 오늘도 6장을 읽었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독을 하든 5독을 하든 내가 올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인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가를 귀 기울이기에 급급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펼쳐내고 계신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들은 사실상 그렇게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말씀들,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그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또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제가 오래 달력을 주문하면서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해마다 달력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각 교회 목사님들한테 막 4개, 5개가 무료로 배송이 돼요. 달력 주문하라는 거죠. 근데 달력의 내용들을 보면 다 그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좋은 말씀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다 채워져 있어요. 매 이제 뭐 그림만 좀 달라진다든지. 그래서 참 전에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보기 좋고 내용 좋은 그런 달력들을 주문을 했었는데 점점 달력을 주문하기가 이제 힘들어요. 이제 12월이 지나면 신년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카드들을 이제 교회에서 뽑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제 그 말씀 카드를 반드시 뽑아야 하는 그리고 받아야 하는 그런 행사로 굳어져 버렸어요. 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서운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 카드 역시도 다 누가 뽑아도 좋은 그런 말씀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올해는 무슨 말씀 받았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그걸 성경 책갈피로 끼워놓고 아니면 요즘 또 액자로까지 해주더라고요. 좀 재정 있는 그런 교회들은 액자로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거실에 이렇게 놓아두기도 하죠. 어쩌면 부적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올 한 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그러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런 약속들, 나와 좀 더 친밀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참 굉장한 오류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펼쳐내신 거예요. 자신이 가시고 뜻하시고 경륜하시고 목적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는지를 확인해 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자리에서는 사실상 이 타성이라든지 매너리즘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적 생명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가를 끊임없이 확인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책망으로, 교훈으로, 바르게 함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 앞에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만이겠어요? 목사라고 특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모든 여정 안에서 그저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를 목사는 자꾸만 이제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말씀을 읽게 할까? 기도를 할 수 있게 할까? 전도를 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아마 지금 12월이면 대부분 이제 기도원을 향해서 가방을 싸들고 올라가겠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분위기, 새로운 예배 형식들 이런 것들을 고안해내고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새로움이 오래 가나요? 결코 오래 가지 않아요. 또다시 타성에 젖게 되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다시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경륜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 누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러면 우리는 또 감사가 있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근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덧붙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물론 지금 이제 이 시편 135편에 나와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전부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이야기,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러면 조금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지? 하나님 자기를 위한 소유 사무심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소유 사무심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 특별한 소유 사무심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관점의 주체를 나로 두게 돼 있어요. 나,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계속해서 그 중심을 나로 두고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는 무언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인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 거잖아요. 대부분 관점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 자기의 약속을 이루심이에요. 자기 약속을 이루심.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심.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넓게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로 적용시켜내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일만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그 아들의 일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과 종교적 열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을 이 예수와 연합되게 하셨어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 예수와 연합시켜낼 자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오직 받으시는 그 예수와 함께 받아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특별한 소유됨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불러내신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특별한 소유된 이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특별함이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특별함. 이스라엘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소유된 자들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이 뭐예요? 문제가, 질문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특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은 우리에게 전혀 근거가 있지 않다 그거예요.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나를 위한 그 신앙 안에는 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올해 성경을 이만큼 읽어서? 아니 내가 하루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들 모두의 그 신앙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나예요. 나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부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아멘.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전혀 섬기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귀신도 섬기고 제사상도 차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해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다 이제 집어치웠겠죠. 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뭐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고 권사님들이 가기도 하고, 어디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면 함께 또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개척교회 목사는 어디에 개척을 해야 부흥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용암무당을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 나와 상관없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아닌 누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역 식구 중에 아직도 시댁에 가면 명절에 제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자매 떠올리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권사님이 전 보러 갔대 라는 이야기가 들렸으면 그분이 떠오르겠죠. 나는 떠오르지 않아요. 나는. 왜? 나는 아직 지금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저자가 지금 갑자기 15절부터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랬어요. 만든 자와 의지하는 자. 만들었다는 것은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그게 우상이에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들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죠? 무엇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의지하죠? 나를 위해서.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령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추려뽑은 10계명이 있죠. 10계명. 다른 건 못 지키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 라고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예. 한번 찬송가 뒤에 한번 보세요. 찬송가에 다 십계명이 나와 있으니까.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문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 목적을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자리에 놓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이 금을 다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두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경배했어요.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던 모세도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자라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다. 근데 너무나도 흡사하게 오늘날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신년에 올해 주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해마다 말씀을 다르게 주실까요? 야, 너희들 너무 힘들지. 이 성경 66권 너무나도 많고 직장 생활도 바쁜데 다 읽기 힘들잖아. 올해 중요한 한 말씀 내가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뽑아주시는 걸까요?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라 그거예요. 그 말씀을 뽑아들은 성도들은 어때요? 마치 부족처럼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 자녀에게 주신 말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그게 1년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중에서 특별한 말씀을 뽑아서 올 한 해 너에게 이 말씀 줄게. 너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세워놓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상가집에 갔는데 저 집사가 절을 안 해. 우상에게 절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과일상 차려놨다라고. 다음부터는 저런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써서 세론들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죽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확인해 가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딪히면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온통 하나님마저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열심히 찾아 구하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세워놓고 찾아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비롯해 내 주변에 있는 어느 신자든 영적인 일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 모임에서도 없어요. 그냥 온통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일에 한 번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것을 깨트려 부수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 특별한 소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그들의 열심이나 노력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일 뿐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해서 3년 만에 몇백 명 모이고 예배당 건축해서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달려있죠.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어떻게 그런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만 찾아 구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다시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의 손을 자기 머리에 갖다 얹어놓고 세게 기도해달라고. 그러한 일들을 거룩한 열심이라고 표현해주고 믿음의 열심이라고 자꾸만 부추겨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가.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에 관한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육이 깨어지고 죽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지게 되는데 깨어짐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찬송만 가득해요. 부서지지 않게 나를 잘 감싸주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쪽쪽쪽, 네. 하트 뿅뿅. 그래서 그런 거리들만 자꾸 찾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도전을 심어주고, 올해는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며 헌금하고, 이스라엘에게서 진정한 기적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가 갈라져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런 일들이 기적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요, 특별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소유 삼으셨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인 것을 증거해 내시는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을 증거하는 일들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뒤집혀져 있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발라서 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인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감사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타성에 묻혀 던져버리죠. 그거 다 아는 이야기고 누구나 그거 아니까 예수 믿는 거고,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지, 왜 이 육으로 우리의 죄의 삭스로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닌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것 굳이 다 아는 이야기. 누가 그 십자가 이야기 모르고 부활 얘기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야기 모르고, 그거 말고 새로운 거. 내가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졸리지 않을 수 있는 뭔가.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해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에베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앞에 4절과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사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소유 삼으심이죠. 특별한 소유 삼으심이에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특별한 소유됨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특별한 소유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죠. 자기가 모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을 앞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혹 여러분들이 아시는 야곱에게서 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거는 그래도 잘했구나, 칭찬받을 만하구나 라고 소개해 줄 게 있을까요?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내가 이곳에 반드시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면 그래요. 야복강에서 야곱 홀로 남았었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에 그냥 별로 정없는 부인부터 자식들과 함께 앞서 보내고, 자기가 사랑한 아내 라헬은 맨 나중에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야복강의 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끈질긴 기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심은 창세전에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내신 일에 불과해요. 그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로 그를 끌고 가셨던 일들을 성경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보니까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야지. 아, 나에게 가장 좋은 거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세우는 일에 불과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51조 10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려거든 이런 말씀 붙여놓으시라고요.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바꿔놓죠.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선벌악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복받을 많이 안 들어보셨군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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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뜻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면 당장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왜 안 택해 줍니까?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다면서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면 그 소유된 존재가 할 일은 뭐예요?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심, 사랑하심, 그게 평생의 감사요 찬송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찬양의 도구로 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소유됨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자리입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교회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마땅한 거, 식상하거든요. 뭔가 자꾸만 새로운 것만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이 나의 모든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과 상관없는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나에게 고통과 혹은 반대로 기쁨과 감사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면 나에게서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왜 구원은 나의 땀과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져야 하는지를 죄인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살맛 나는 세상이어서는 안 돼요. 살맛 나는 세상이어서는. 근데 우리는 전부가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살맛 나는 세상 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 하나님의 소유됨, 그것을 성경이 복이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까? 뭐 복받았는데 내놓을 게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내놓을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은데 어떤 교회들은 그냥 간증도 넘쳐나던데. 신자의 복됨을 세상의 소유로 인해 잃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그 복을 소유 삼고 그 복을 누려가는 자는요, 이 세상과 함께 기뻐하며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기적으로 그 홍해도 건너게 하셨어요. 편한 지름길로 가면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굳이 광야로 끌어들여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 것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그 광야에 있음도 뭐예요? 기쁨이요 감사죠. 왜? 그들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왜요?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도 그거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12월이 이제 지나가지만 내년에도 별반 새로울 건 없어요, 여러분. 특별함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특별함 만들고 찾으려고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인 것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에게 모든 날이 새로운 날이에요. 모든 날이 새로운 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같은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끌어내심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한 채 세상의 허망한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참으로 그것 없음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하며 또 새로움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기만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열심내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과연 나의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